말씀의 숲!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지난 또 창립주일과 또 오랜 연휴를 지나서 또 모처럼 말씀의 숲으로 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한번 살펴볼지 기대가 되시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숲 41번째 시간 우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출발! 네, 마음 두드림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우리 복습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꼈던 사람이었죠.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 목사님이 돼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 선생님은 이 디모데가 교회를 잘 돌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어려운 환경과 또 어린 나이에 목회를 감당하고 있던 디모데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볼 텐데, 그 편지가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지, 또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본 후에 우리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2절과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찾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과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편지를 받은 디도라는 사람은 바로 헬라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이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된 사람이었죠. 이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끼고 또 사랑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바울 선생님이 디도를 믿었던 거죠. 이제 한편 이제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의 이제 가택연금을 지내고 풀려난 바울이 이제 또 한 차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레데라고, 지금 이제 크레타라고 부리는 지중해 있는 섬에 이 디도를 남겨둬서 이 교회를 돌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레데 섬에는 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또 나쁜 말들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 디도가 교회를 잘 돌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편지를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디도서에는 물론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의 내용도 담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내용이 잘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배우기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4가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 이 바울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나요? 성경 이야기에서 찾아보세요. 우리 아까 성경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 누구에게 썼던 편지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디도에게 쓴 편지였죠. 그리고 디도는 어디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제 로마 군인이 지키는 그 집에서 갇혀 지내던 바울이 자유가 된 이후에 이제 바울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또 전도를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그레데 섬에서 처음에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레데 섬을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계속 하게 될 때가 되자 바울은 이제 그곳에 디도를 남겨둬서 이제 그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도록 했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디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들을 또 세워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디도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디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누누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것,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바로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처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을 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면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했어요. 자, 3번.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지금 잠깐 영상을 일시정지 해놓고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할지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네, 생각해 보셨나요? 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받은 게 절대 아니랍니다. 죄인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죄인의 역할은 우리였어요. 그래서 죄인이 사실 어떻게 되죠? 네,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됩니다. 원래 그 심판과 벌은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대신 지게 하셨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죄의 모습에서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4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것이 되었어요.
이것, 세 글자 이것은 뭘까요? 네,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상속자. 우리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것은 뭐야? 네가 의인이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나요? 네, 무언가를 받은 사람, 무언가를 물려받은 사람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은 그것을 물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한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속자, 즉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한답니다. 네, 믿음 자라기 시간입니다. 우리 고백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본 후에 고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여기 적어서 나 누구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고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가족과 함께 이 다짐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나 정평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겠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마음으로부터 목사님의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계속 중심을 잘 지키고 커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달달 말씀 한번 암송해 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 아까 2번 문제에서도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인데 크게 2번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한 번 더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도에게 전해준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또 기억하고 암송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서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범사에 온유하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우리 친구들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의 숲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날씨가 점점 아침 저녁으로 차가워지고 있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요. 우리 외출 전후 손 잘 씻고 외출할 땐 따뜻하게 옷을 입어서 우리 환절기 감기 또 질환 예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면서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